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6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시듯이 우리들 또한 그 은혜의 자리에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월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13장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사울에게는 이제 600명가량의 사람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이 현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그의 나라가, 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질 것임을 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미 찾으시고 세우셨음을 사울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사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모습을 가지고 14장 2절 말씀처럼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자세로 취하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몰락하며 그의 인생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영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13장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사건과도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며 또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몰락하고 있는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현재 무능력하며 믿음을 잃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나단은 용맹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전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고 우리들에게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용맹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 속에서 사울의 믿음 없는 행동들, 사울의 그릇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먼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수꾼을 통하여서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돈의 사건,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큰 떨림에 놓여 있는 사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장 일어나서 요나단을 도우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모집하여서 요나단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아히야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히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며 그의 아버지의 형제였던 이가봇의 이름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급인 것 같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현재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울에게서 떠나갈 때 그는 자신의 아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였던 사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단지 백성들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혼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그 진영에서의 소동이 점점 더하여지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은 제사장에게 그의 손을 거두라는 말을 명령합니다. 지금 사울이 보이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졌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률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음을 사울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 행동을 멈추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상황들을 살폈습니다. 길갈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흩어질 때 그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는 제사장이 행할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 경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울은 전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상황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사울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민심,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마음이 뺏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 그는 끝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무엘에게 아뢰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왕이 백성의 마음, 백성의 민심,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로 세워졌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기록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함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용맹함, 마치 사사기서 3장 31절에 한 절로 기록되었던 삼갈의 용맹함처럼 요나단의 용맹함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와 대조되는 사울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무능함과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삶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저희들의 모습들, 바로 사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용맹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심이라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 또한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워주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주님 막아주시고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을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사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신분의 문제, 가정에, 사역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몽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남을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거룩한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소그룹 사역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의 펠로십을 얻는 우리 소그룹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죄악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세대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시린의 세대들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